여러분, 다윗,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오늘 사실 다윗이 우리처럼 또 부족한 점도 있고 큰 실수도 했었고 그 죄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도 당하는 등 그런 연약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왜 이토록 하나님께 사랑받았을까? 왜 이토록 하나님은 다윗을 아끼고 그를 높이시며 다윗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로 사용했을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윗은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께 그렇죠, 계속해서 묻습니다. 계속 물어요. 여러분, 또 이 앞에도 그 뒤에도 보면요, 제가 올라가리이까, 블레셋과 싸울 때 올라가리이까 물었어요. 근데 또 승리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물어요. 이번에 또 어떻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또 뽕나무 숲을 건너편에서 소리가 들리면은 기습해라. 또 음성 듣고 또 나가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또 오늘도 이 글앗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또 계속 묻습니다. 또 이 앞에 보면 또 나와요. 이게 다윗은 그냥 계속 묻는구나.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묻습니다. 그 일상적인 것도 묻고 큰 일도 묻고 그냥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묻는 것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읍시다. 그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이게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묻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우리들의 차이다. 이것이 많은 인물들과 다윗의 차이고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이 바로 이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가 내려오리라. 글앗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여러분, 잘 보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묻냐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내려올까요? 그래, 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요, 구체적으로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상황에서 말해야 될까요? 말하지 말을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번 주에는 행해야 할까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을 때 구체적으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때 그냥 둥그런 잡듯이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물으시면은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로를 구할 때도 또 여러분 자신도 자녀들도 어떤 꿈을 갖기 원하십니까? 물어요. 그게 꿈만 묻지 말고, 제가 우리 만약에 고3이라면은 어느 대학을 가기 원하시고요, 어느 과를 가기 원하십니까? 어떤 전공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걸 물으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이 은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또 사업하는 분들은 지금 제가 어떤 사업을 하길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또 어떤 사람들과 동업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물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이 다윗 같은 삶을 살지 않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일방적 기도를 하고 일방적 선포를 하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냥 그게 그냥 하나의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통보예요, 통보.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듣는 자세로 기도를 하며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기도하고 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다윗처럼 묻고 기다려야죠.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가 들어야죠. 이 듣고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맞는지 또 분별하는 단계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 건데 이 과정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끝. 진행이 나가요. 그럼 그건 안 돼요. 예.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렇게 우리 한테 묻고 듣고 이런 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하고 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듯이 그냥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돼요. 예. 그게 기도고 그게 대화고 그게 전부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 어떻게 듣는가? 동전을 떨어뜨리더라고요. 동전은 땅그랑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우리가 익숙한 소리지 않습니까? 익숙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소음이 많으면 그 동전 떠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내 안에 잡음 소리를 걸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침묵해야 돼요. 그래야지 음성 들리잖아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도 내가 계속 말하면 상대방 말 잘 안 들려요. 상대방 말을 들려면 내 소리를 침묵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들립니다. 잘 들려요.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음성 듣는 거 하면은 이거는 뭐 믿음이 좋은 사람, 아주 고수인 사람만 듣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고수가 어디 있어요? 그냥 부모 자식이죠. 그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전부입니다. 예, 우리가 일방적으로만 얘기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좀 다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요. 주파수만 맞추면 돼요. 여러분 라디오에 주파수 딴 데 이렇게 맞추면 지직거리가 안 들리잖아요. 주파수 딱 맞추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성령 기도 중에 성령 내적 음성도 있고요. 또 큐티하다가 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설교 듣다가도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믿음의 사람의 권면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든지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 주시는 것입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들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그런 믿음의 마음, 겸손한 마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사실 어떤 테크닉도 아니에요. 사무엘 어린이가 이렇게 잠자려고 하는데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테크닉이나 어떤 기술 훈련 받은 것은 엘리트에서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훈련 많이 받고 한 사람도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은 그렇게 막 훈련된 사람은 아니지만 어리니까 아직. 하지만 그 마음이 깨끗하고 영혼이 깨끗하니까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들려오는 겁니다. 들려오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딱 뜨자마자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딱 무릎을 꿇려 왔는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마음에 이렇게 해라. 근데 그건 어제도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또 큐티 가운데도 주신 또 그걸 확증해 주셨어요. 또 통독하다가도 또 그걸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3번, 4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내게 내 마음에 주신 이 내적인 음성이 내가 너에게 한 나의 음성이다 라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은 음성을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또 큐티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하여, 또 죄종의 설교를 통하여 이렇게 또 확증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음성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근데 그 음성이 얼마나 이렇게 따뜻하고 참 자상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확신 있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고, 그래서 아무 것이 없어도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담대해집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내적인 그 마음의 상태가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만 붙잡고 나가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재판받으러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막 유라굴로 태풍이 쳐가지고 배가 막 깨지고 부서지고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막 다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담대해요. 왜 그랬습니까? 지난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배에 손상만 있지 아무도 죽지 않아. 이미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고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음성을 못 들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다 불안에 떨어요. 다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아마 우왕좌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요 마음이 평안해요. 담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사람은 조금만 고난이 오고 조금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불안해요. 예,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에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벼랑 끝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춤을 추게 될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 처음 믿고 하늘상 기도이죠. 그때 이제 성령을 받고 막 바위에서 춤을 추셨대요. 바위에서. 위험할 텐데 이거 바위에서 춤추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했을 때 막 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막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막 그 기쁨에 못 이겨서 막 춤이 덩실덩실. 우리 아이들 춤 안 춰봤어요? 성령 충만해서 막 이렇게 기쁨의 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씩 해 보셨었죠? 나이트? 어디서 춤 추셨어요? 성령 춤 춰야죠. 예. 근데 우리가 기쁠 때 이렇게 성령 춤을 추는데, 저는 예전에 참 이렇게 아주 오래전이죠 벌써. 그 정말 이렇게 벼랑 끝에서 굉장히 연단이 깊을 때, 이제는 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기도를 깊이 하고 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냥 방 안에서도 막 춤이 춰지는 것이 너무 지금 슬퍼 울며 낙심하고 절망해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저절로 춤이 나요. 그냥 뭐 내가 춤추려고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그냥 방 안에서 춤을 추게 돼요. 모든 게 끝장났고 모든 게 지금 절망이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끝난 상황인데, 이 정말 낙심과 한숨만 쉬어야 될 상황인데도 나도 모르게 춤이 나오는 거. 왜? 기도하게 되면은,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들은 내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 춤을 출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괴롭힌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환난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괴롭힌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힘들지만 고난보다 더 힘든 건 여러분, 고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간질, 안질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네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자신에게 있는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도리어 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노라. 좀 전까지만 해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한 것은 질병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환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손길,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을 고난이든 환난이든 역경이든 어떤 자리들까지 인도하시는지 간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면 족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음성 외에 다른 게 필요치가 않아요. 다른 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게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것으로 배부른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영혼의 깊은 기쁨의 주님의 음성이 기쁨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막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물질로, 세상 것으로, 오락으로 그게 자신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걸 바라보고 자꾸 뭔가를 살려고 하고 자꾸 어디를 가려고 하고 이게 안 채워지니까 계속 뭔가 재미있고 신나고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뭔가를 먹어야 돼요. 이게 안 채워지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이 허전함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음성을 전심으로 듣기를 사모합시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당신의 비밀한 음성, 세밀한 음성,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향한 당신의 비밀한 음성까지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은 자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행복감으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진짜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함께 묻고 또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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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축복하시며 귀하게 쓴 걸 보게 됩니다. 주,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요점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중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음성 듣는 걸 갈망하며 겸손하고 아버지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음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역경과 환난도 주의 음성 들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영혼들과 전세계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